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팔복, 상상수훈이라고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단어 그대로 산상, 산 위에 수훈, 가르침, 산 위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팔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8가지 복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원자매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아는 말씀이라는 것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아는 말씀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앞에 서면 저는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묵상을 써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했던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주신 마음으로 여기며 묵상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는 이런 거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익히 들었던 말씀, 하지만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 앞에 세워주셨고 우연히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던 말씀이 아닐지라도 또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내 뜻과 내 바람으로 말씀을 재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 성경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뜻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억압에서 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아무 힘이 없어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고 매일 무력하게, 매일 처절하게, 매일 주저앉은 사람을 가리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거 말고 이런 상황들과 같이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아멘. 이사야서는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어쩌면 유체적인 이 가난한 자, 돈과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탈피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들 편에서는 기쁜 소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은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 영혼, 이 마음의 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온 인류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뭘 하든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명예를 가지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가지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충만해질 수 없구나.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가난하다, 너 궁핍한 자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최선인 것을 믿으며, 또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또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져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고민해봤는데 성도의 죽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죽음은 일시적으로는 슬프지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하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잠시의 일시적인 슬픔이 있겠지만 기쁨이며 소망이며 위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절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통함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이 슬퍼하는 사람의 단어의 뜻도 중요한데, 이 슬퍼하는 사람의 단어의 뜻 역시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는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과 그 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그곳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을 끄집어내서 기쁨의 자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위로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즉 우리의 슬픔의 위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의 위로라는 찬양, 머스트워십 곡인데, 거기에 가사에 이런 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이며, 더 나아가 이런 슬픔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기쁨을 누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은혜 입은 죄인이며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약간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호이프라 에이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이 표면적으로 폭력이나 잔인함의 그의 반대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 어렵죠? 앞에 거는 잘라도 돼요. 뒤에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칼빈은 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해서 또 이 말씀만 끄집어내서 잘못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지난 시간 우리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믿으며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을 취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임을 약속하시는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부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의 땅을 차지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그런 것들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온유하게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즉, 온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결국 죄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하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육체적인 기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말씀 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하루라도 안 보면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을 즉각 느끼고 계십니까? 육체는 배고프면 배에서 신호를 보내고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육체의 배고픔을 그때 깨닫고 식사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허기를 달래곤 합니다. 저도 원래 안 그랬는데 찬미 사모님과 결혼하고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그래서 참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몰랐는데 제가 배고픈 걸 모르는 상태에서 찬미 사모님이 오빠 배고프지?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는 제 표정이 어두워지나 봐요. 배고픈 거를. 근데 저는 모르는데 찬미 사모님은 그걸 즉각 깨닫고 일단 뭘 먹여요. 그러고 나면 다시 텐션이 올라가고 다시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런 것처럼 찬미 사모님도 제 표정을 보고 얘 배고프구나 라는 걸 깨닫고 즉각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우리 즉각 깨닫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픈 거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진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배부름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뜻과 의미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을 깊이 더 살펴보면 자비, 긍휼이라는 뜻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시련을 당하는 자들의 상황에 깊이 동참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듯이 우리도 상대방에게 또 공동체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부담 없이 기꺼이 동참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마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내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헌신된 자로서,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믿음과 행함이 결합해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8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데 이 거룩한 무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의 태도이며 그 삶의 태도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며 그것이 거룩해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에서 이 보다의 헬라어 의미는 경험을 통해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거저 주셨지만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룬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며 복음을 전했다 말할 수 없고 내게 실제된 복음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들은 어디서 짜집게 한 내용들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했다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실제된 나의 복음, 전할 수밖에 없이 내 마음에 이 요동치는 마음을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있기에는 주님이 너무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전제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우리라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해 공격과 모진 핍박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시비를 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 자이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도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의 그 커다랗고 무서운 속에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거하면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걸음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그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8가지 복이지만 한 가지 결론만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8가지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 그 자체가, 이 복의 근원이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하시는 모든 자리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머스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